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계명은 곧 믿음과 사랑이다. 좀 바꿔서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계명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과 사랑은 곧 뭐예요? 계명이다. 그 뜻이 잘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계명은 믿음과 사랑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이다. 이걸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요, 조금 어려워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도 알고 사랑도 아는데 계명 안에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둘은 곧 하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제목만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곧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사랑도 들어있고. 믿음과 사랑은 곧 뭐라고요? 계명이다. 구약 성경 안에는요 613개의 계명이 들어있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10계명.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안에다가 계명,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산상수훈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혹시 기억날까요? 팔복. 또 하나. 주기도문. 이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건 뭐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신약의 대표적인 것 하면 팔복, 주기도문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나와 있네요. 신약은 곧 뭐예요? 십자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저기는 안 나오네. 구약은 곧 십계명이고 구약은 십계명, 신약은 십자가.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기도문도 들어있고 때로는 팔복도 들어있는데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머릿속에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십계명과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가 있답니다. 세로에 관계된 건 나왔네요. 세로는 뭐냐? 수직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대체 뭘까요? 답이 저기 나와 있는데 화면이 저쪽은 안 바뀌었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을 보신답니다. 믿음을 보신다고요. 교육계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 걸 본대요. 동의하신가요? 예배 드린 걸 보신답니다. 또 어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선교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교제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딩동댕합니다. 뭐였을까요? 뭘까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 가능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세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각자 각자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1계명 1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계된 말씀이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가볼까요? 십자가 자체가 형성되고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만 있어도 된가요? 세로만 있어도 된가요?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또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반드시 수평적인 것, 가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사랑. 믿음과 사랑은 곧 뭐다? 계명이다. 계명은 곧 뭐다? 믿음과 사랑이다. 이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말씀 제목 안에다가 여러분 잘 기록해놔도 괜찮아요. 계명 밑에다 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10계명을 적어놓고 10계명 밑에다가 믿음을 적어놓고요. 사랑 밑에다 뭘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적어놓고요. 십자가 밑에 뭘 적어야 돼요? 사랑을 적으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해서는 다시 정립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5계명이 뭘 요구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리. 십자가의 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믿음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세로 자체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가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이웃을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답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잘 기억하고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였죠. 십계명이 뭐죠?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계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계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 두 계명은 뭘까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인데 둘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한 형제라고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두 개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계명들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어요. 그의 계명은 믿음과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2번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여러분이 잘 적어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계명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 없는 계명, 믿음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뜻을 잘 생각해 보고요. 이제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계명 밑에는 뭐가 있었죠? 아까 믿음이 있었고 십자가 밑에 뭐가 있었죠? 사랑이 있었답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였고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사랑.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안 보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명은 건 뭐다? 믿음과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은 곧 뭐다? 계명이다. 이해하기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리한가 봐서 믿음과 사랑을 선택해서 계명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 오늘? 하나예요. 하나. 첫째,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뭐죠? 믿으시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23절 말씀 요절이라고 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대상이 나왔어요. 누구를 믿으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금방 제가 물었어요. 누구를 믿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하셔도 괜찮다고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때로는 봉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선교가 부족할 수도 있답니다. 교육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이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체 뭘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래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요. 또 얘기합니다. 봉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했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죠. 교회가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은 다른 것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요.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마음속에 믿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잘 보시고요.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러면 줄을 딱 그어놓고요. 하나님의 일이 대체 뭔가 물어보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것이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전도할 때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믿는 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걸 전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먼저일까요? 왜 믿음이 먼저인가? 그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믿음이 먼저인 이유는 뭐냐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존재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도덕적으로 살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로 생각한 사람들인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또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종교 생활로 그걸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번제가 나옵니다. 소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다 이건 뭐였던가요? 하나의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신약 성경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뭐죠? 승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좋은 약이 많이 있답니다. 좋은 약이. 여러분 약이 왜 존재할까요? 약은 반드시 뭐 하냐면 그걸 먹을 때의 효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즉각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나도 안대요. 근데 이거 뭐죠? 아는 것만 갖고 안 된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존경한대요. 그런데 존경만 갖고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까요? 영접할까요? 먼저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모셔드리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두 가지로 드립니다. 혹시 잘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하고요. 만약에 미흡하다 생각하면 잘 적어놓고 그걸 다시 확인하라고요. 첫째 질문,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얼마 전에 은장님께 서약할 때가 똑같습니다. 손을 들고 서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서약합니까? 했더니 예? 잃어버렸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한없이 믿음이 초라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믿으시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어디서나 뭘까요? 한 단어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다시 정리. 구약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한마디로 수직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평적인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그 말씀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봤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반드시 믿음은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딱 줄어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보라고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세요.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나타날 게 네 가지가 딱 있답니다. 네 가지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별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예배가 참 은혜롭습니다. 찬양이 뜨거웠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한 모습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교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누가 인사해 주지 않습니다. 남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와 모든 것은 다 좋았는데 사랑이 느끼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제가 오늘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요.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건물도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성도들이 이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저 사람이 인사하고 성도에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그렇게 한답니다. 말보다 훨씬 강한 설교랍니다. 사랑 자체가. 목사가 30분 설교한 것보다도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또 잘 오셨다고 인사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설교가 될 수 있다고요. 귀한 것이랍니다.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크나큰 세 번째. 이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는가 잘 보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가지. 사랑은 행동인데요. 반드시 사랑하고 나서요. 1번 꼭 사랑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용서가 나타나는데 용서. 플러스 용서 플러스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나타난답니다. 또 플러스하고 희생이 나타나고 플러스하고 겸손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요소 가운데 네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용서,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겸손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째요? 누구를 사랑한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용서하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1단계가 용서였어요. 용서. 용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섬긴 것이라고요. 섬긴 것. 세 번째가 희생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관계된 얘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인 것 같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생을 쭉 들어보고 나서 한 단어로 설명하기를 십자가인 것 같다고. 금방 1, 2, 3, 4 안에 답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표현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1번이 용서였고 2번이 섬김이었고 3번이 희생이었고 4번이 겸손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듣고 딱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할 때 섬기는 것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섬김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속식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했죠?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섬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얘기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한다고요. 틀린 얘기 아니라고요. 오늘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7사람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7사람에게. 한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에게, 저에게 저장된 사람에게 이 사람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문자를 보냈더니 2사람은 답이 왔어요. 2사람은 답이 왔다고요. 거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 인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4가지만 알고 이제 4가지는 얘기 안 하네요. 네. 용서가 들어있고,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장로님? 섬김도 들어있고, 또요? 희생도 들어있고요. 겸손도 들어있답니다. 저는 우리 신원 베델교회 우리 장로님 2분이 딱 계시고요. 또 항존직들인데요. 우리 항존직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서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모범을 보이면 돼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뭘까요? 섬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랍니다. 섬김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제일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지요. 그게 섬김의 모범이었어요. 섬김의 모범. 그 다음에 희생도 마찬가지랍니다. 반드시 뭐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고 돌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관심 가있는가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담겨져 있답니다. 희생이.
아까 넷째 얘기했죠. 겸손.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똑똑한 사람, 2번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러나 답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4번이 뭐였죠? 낮아지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항상 역설적인 것이었어요. 역설적인 것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이라든가 마음에 짐 있는 사람 보면요, 이 네 가지 함정 가운데 꼭 사로잡혀 있어요. 이 시간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뭐죠?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잘못해.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죠? 믿음은 나에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답니다. 대신 감정만 있어요. 감정이 있으면 혈기가 있고요. 마음에 상함이 있고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 그것을 싸매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증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현상이 발견돼서 그런 겁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동참해 주시라고요. 다 동참해 주시라고요. 함께 같이 해서 극복하지 않으면요,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든 과정.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회다운 기능을 못 해버린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보십시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믿어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계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믿음의 결과라고요. 이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 안 되겠잖아요. 이 교회가 사랑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날개래요, 날개. 날개의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날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요, 양쪽 날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보람이라든가 보배가 그림이 재주 있으면 양쪽 날개를 딱 그려놓고 한쪽 날개는 뭘 해놔야 될까요? 믿음을 적어놓고요. 한쪽 날개에는 사랑을 그리라고요. 한쪽 날개가 병들어버리면 한쪽 날개는 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것만 그런 것 아니고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지요. 그럼 건강한 신앙을 이길 수 없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죠.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기억할 것,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갈 때 반드시 우리가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뿌리라고 해요. 뿌리. 그럼 사랑은 뭘까요? 열매라고요. 열매가 혼자 존재한 거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견고해야 열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굽히면 깊지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참된 믿음은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으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 신혼배들교회는 무슨 교회? 이제 믿음이 있는 교회. 우리 신혼배들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 그것이 곧 뭐였어요? 말씀드려요. 그것이 계명인데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계획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복잡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생각했다면 이제 정리를 딱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건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 계명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잘 믿으시라고요. 믿는 자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사랑 있는 사람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세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어딜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신혼 베델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볼래요?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아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사회적 약자가 온다든가 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온다든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요 잘 오시면 인사하고요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같이요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의 계명이 될 때 그 계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